우리의 여정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을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운명 가운데에서 빠져 나왔죠. 그래서 풍수지리설, 또 제사, 그리고 또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사단이 또 역사에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여기에 묶여서 죽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파묘가 되게 영화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파묘에 최민수가 직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직관이 뭐냐? 그 풍수지리 땅을 봐주고 묘자리를 봐주는 사람을 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무슨 자세히는 안 봤는데 직관이 나왔더라고. 진짜 실제 직관이.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파묘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묘자리를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파내냐 하니까 후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할 때 그때 파묘를 한다. 근데 대부분 진짜 그 묘에 물이 차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때 파묘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완전 풍수지리에도 완전히 해방을 해주셨고 제사 문제, 그래서 제사를 진짜 안 지내면 후손들에게 또 문제가 오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이면 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신전에서 많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파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양이.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내다 파는데 이 시장에 내다 판 이 고기,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논쟁을 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데 이제 이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고기를 못 먹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굳이 찾아가서 먹을 이유가 무엇이냐. 완전히 여기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돼요. 누리면서 먹어도 되고 또 굳이 찾아서 먹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여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행과 여정의 차이는 뭐냐? 여행은 우리가 짧게 우리가 가서 누리고 돌아오는 거지만 여정은 우리 인생 끝까지가 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보좌의 비밀 10가지를 주시고요. 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도 안 빼놓고 모든 삶은 우리는 캠프다. 그런데 보좌의 캠프다.
그래서 평생 누릴 62가지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보좌에서 내리는 9가지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용어가 왜 이렇게 많냐, 그 무슨 777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주교나 그런 다른 종교에서 보면요, 이거 777보다 더 구체적이고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묵주 이렇게 촛불 켜놓고 묵주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묵주도 굉장히 많아요, 알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를 하도록 기도문 책자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777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모든 복음의 축복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모든 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나 자신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는데,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수용해야 또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축복을 가지고 나를 수용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는 전도 운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빼앗기니까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나는 이러한 것을 공격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이것을,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도 이렇게 초월을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원리스가 된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신자들은 문제와 사건은 진짜 문제이고 사건이고 또 저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축복의 발판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문제도 사건도 즐거움도 슬픔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시간을 미리 토요일부터 누리고 오는 것입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최고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붙잡고 오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참된 힘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3가지 흐름을 타라. 반드시 말씀, 기도, 증인,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예배의 흐름 속에만 있어도 24의 축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누렸던 것이 이 가정에서도 누리게 되고 나의 현장에서도 누려지게 되고, 그래서 24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계속 기도 속에, 777 기도 속에 있게 되고, 가정 가문에서도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것은 우리의 현장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국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속국이다. 그래서 요새는 노예로 가는 그런 속국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속국되어 있고 이렇게 강대국 말고 그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눈에 안 보이게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가문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가문은 그 가난의 그런 영적인 대물림, 또 질병의 영적인 대물림,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막 그런 상담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진짜 위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으라. 이게 언제 가능한가? 예배 때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위로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 것이 위로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막 시원한데 또 집에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전 세계에는 사마리아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두 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그 혼혈 이방인들이 이 남자들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이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의 남자 노예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이 이방인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섞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근처에도 안 가고 길을 갈 때는 안 지나치기 위해서 삥 돌아가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고 있는데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유대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돌보셨죠.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땅끝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미신, 맹신, 또 자신을 믿는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땅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땅끝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우리의 땅끝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상처, 영적 문제, 어려운 현실이 바로 땅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영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갈등, 위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역경을 겪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또 한국 문화가 막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도 사실 이런 갈등 요소와 해결, 요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사실 요게 역경이 없고 위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땅끝까지 가는 인생도 영화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땅끝, 남은 문제,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발판으로 붙잡는 것이죠.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히려 이 남은 문제가 완전히 발판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될 만큼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의 과거를 바꿔야 하느냐? 300%, 100%도 아니고 300%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틈이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300%의 발판으로 만드느냐? 평생의 응답, 땅끝의 응답이 여기서 어려움에서, 과거의 어려움에서 나올 만큼 완전히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마다 다 어려움도 달라요. 이것을 완전히 발판, 300%의 발판으로 만들라.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증인된 모습을 그리면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777 기도 매일 3집중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누려라. 단 5분이라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려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꼭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낮에 눈 뜨면 그게 바로 우리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면 딱 그리스도의 고백을, 주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출근 준비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틀어놓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 단어 하나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가정과 가문, 전 세계를 파수하는 24시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성벽 위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파수꾼은 절대 잠도 자지 않습니다. 또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못 쉬냐? 그게 아니라 24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죠. 계속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계속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또 그래서 막 바쁠 때는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붙잡은 단어 하나 이것을 막 생각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보고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히 이 말하면서도 생각나는 것도 잠잘 때도 복음의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파수하는 24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해 주신 구원받은 자의 7여정,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것에 우리가 참된 행복과 누림을 또 누리게 하시고 또 현장을 정복하는 그리스도로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발판 삼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그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칠망대, 여정, 이정표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24 또 가정, 가문과 교회와 전 세계를 파수하는 24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0일 미스바 연말 집중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2024년 하나님 앞에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